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꿔서도 얘기는 하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은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세태를 꼬집을 때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남에게 받는 것은 엄청 좋아하는, 근데 감사할 줄은 모르고, 남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오래 동안 그냥 세세하게 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만 남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태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세태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병은 현재는 치료가 가능해요. 그러나 완전히 퇴치되지 않은 무서운 병입니다. 한센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게 이 나병인데 만성 전염성 질환입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예수님 시대에는 아마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병이 되었을 거예요.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요, 일단 피부가 하얘져요. 희게 되고 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눈썹이 빠지고 눈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고요. 음성도 변합니다. 얼굴의 외형이 변하니까 음성도 다 변해요. 온몸에서 이제 진물이 나르기 시작하고 얼굴이나 팔, 손에 마디마디 이런 데가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더 큰 고통이 있는데 뭐냐면 이 나병은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병에 있는데도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손발이 다 찢겨 나가거나 심지어 불에 타 들어가도 고통이 그리 심하지를 않아요. 나병은 그렇게 서서히 고통당하다가 죽는 병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런 나병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오는데, 일단 나병에 걸리면 지역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 일정한 지역에만 있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전혀 만나지를 못합니다. 사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 접촉이 불가능해지거든요. 죽을 때까지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혼자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멀리 길을 가다가 저기 건강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친 가운데서 윗입술을 이렇게 가려요. 손으로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너 나병 환자구나. 저쪽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냉대를 다 견뎌야 되는 병이 바로 이 나병, 문둥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비관해서 목숨을 끊거나 삶을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고침받고 언젠가는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버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던 중에 마침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가까이는 못 가니까 큰 소리로 자신들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소리를 예수님께 들으셨어요. 그리고 보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14절 있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제사장들한테 간 겁니다. 아쉽지만 자신의 병이 완전히 나은 걸 확인하고 제사장들한테 간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갔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가는 도중에,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나병이 다 나은 겁니다. 평생 동안 낫기를 갈망했던 그 병이 순간적으로 다 나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병 걸리지 않았는데, 아니요, 우리에게도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 삶을, 내 삶을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감사할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거기다 떠나서 감사는커녕 요즘 내 삶을 보면 불평불만할 거리가 더 훨씬 많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주변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이 참 우울하고, 내 삶을 보면 남들보다 나은 것 같지도 않고 되게 좀 답답하고 그래요. 불평, 불만 이래요. 내년에 그러면 내 삶이 좀 나아질 것 같으냐? 그렇게 장밋빛 전망을 하기에도 너무나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감사할 거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모래더미가 쌓여 있는 데서 그 모래놀이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석을 가지고 한번 모래놀이를 해보면 우리가 모래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요, 그 모래를 아무리 끄집어내고 살펴본다고 해도 여기에 쇳가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쇳조각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다 보고 이렇게 보면 다 흘러내리는데 쇳조각이나 쇳가루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자석을 가지고 그 모래 있는 데로 막 이렇게 휘저어 보세요. 그러면 자석에 뭐가 붙죠? 쇳가루가 새까맣게 붙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라는 모래더미에 손을 놓고 거기서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감사라는 쇳가루가 있나? 근데 안 보이죠, 이게. 그거예요, 그거. 그래도 다 보니까 다 빠져나가. 감사거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감사 더미가 있는, 그 안에 많은 감사할 거리들이 있는데 손으로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라는 자석을 사용해서 그 감사 더미의 모래들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감사라는 쇳가루가 막 붙어오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몸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건강이나 내가 일하는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때로는 하늘의 해와 달, 공기, 그 다음에 내가 놀러도 가는 산과 강, 이런 거 감사해 본 적이 있냐고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감사할 게 진짜 많아요. 교회에 한 달에 전기요금이 뭐 작게는 한 8, 90만 원 나오고요, 많이 나올 때는 180만 원씩 막 이렇게 넘게 나와요. 겨울철에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은 완전히 공짜입니다. 그죠? 돈으로 이 햇빛을 가치로 환산한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 우리가 햇빛을 잘 보지 못하면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는데,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노화가 급격히 진행이 됩니다. 거기다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병이 잘 낫지를 않아요.
자, 그럼 예뻐지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햇빛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번도 감사 안 하잖아요. 햇빛이 있음을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나의 노화를 멈추게 만들고 나를 면역력이 있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감사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요.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 환자들이 힘들면 이렇게 산소호흡하라고 이렇게 마스크를 끼워주잖아요. 이 인공산소 호흡기 요거는 장비는 한 150만 원 정도의 세트가. 그리고 이 산소 호흡할 때 쓰는 그 산소 깨끗한 산소 한 통은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통 하나에. 근데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는 완전히 공짜입니다. 공짜로 지금 공기 마시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앉아 있잖아요. 못 마시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공기 더 많이 마셨다고 나보다 왜 네가 한 번 더 마셔? 그러더니 또 누가 저보다 너는 왜 산에 가서 맑은 공기 더 마시고 오는 거야? 라고 따지는 분이나 돈 내라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에 감사 하나도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저는 돌아오는 목요일이 되면 캄보디아에 선교지 실습을 갔다 와야 됩니다. 가게 되면 제가 물을 마시게 될 텐데요. 저는 무조건 생수를 사서 마실 겁니다. 왜냐하면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물에 석회에서 그 성분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냥 그 물 먹으면 그냥 배탈 설사예요. 그리고 물도 많이 오염돼 있어서 그냥 장염 바로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보통 그런 나라에 가면 무조건 생수를 사서 그 생수만 마셔야 돼요. 식당에서 주는 물 그냥 먹어도 안 돼요. 그거 먹어도 탈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차에다가 생수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마시고 떨어지면 또 사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는 물을 마시고 싶어도 우물이나 상수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알지만 강물 그냥 갖다 퍼서 먹거나 아니면 흙웅덩이 같은데 이렇게 물웅덩이 같은데 흙 이렇게 좀 가라앉고 위에 좀 맑게 뜨면 그거 이렇게 떠서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맑고 깨끗한 물을 거의 공짜로 그냥 막 먹었습니다. 수도 틀어가지고 수도물 먹는다고 해서 배탈이 나거나 장염이 걸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물은 진짜 깨끗한 물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먹는다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맨날 불평하잖아요. 냄새 난다고. 그 불소 냄새 난다고. 소독약 냄새 난다고. 좋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라서 늘 있으니까 사실 그래요. 그냥 늘 익숙한 거니까 감사할 줄 모른다. 그래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사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왜 몇 번만 감사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찢기신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하신 그 사실을 감사합니까? 이 사실을 성경대로 믿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나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멘? 거기다가 내 주변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를 잘 가족 이상으로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와 말도 잘 통하고 늘 나 만나주고 함께 교제해주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얼굴을 잘 보시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늘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십니까? 언제까지 옆 사람이 여러분 옆에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때 감사하세요. 있을 때. 있을 때 감사할 줄 모르면 꼭 다 없고 힘들 때 그때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옆에 있어줌에 감사하고 함께함에 감사하고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다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내 하는 얘기 다 들어주시고 내가 필요한 대답 다 해주시고 졸지 않으시는 눈동자로 나를 늘 살펴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상담과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여기에 치르는 비용은 빵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따지는 가성비, 가심비의 끝판왕이에요. 예수님은 대박 아닙니까? 365일 하루 24시간 상시 대기하며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주는데 비용은 0원이에요. 그래도 안 믿는다고요? 예,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엔 우리가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그냥 내가 당연하다고 진짜 무디게 사는 거지. 무디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감사해야 될 걸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항상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노숙자도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거지도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도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주님께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줬어요.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감사는 반드시 표현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그것은 속으로만 알고 있거나 감추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냅니다. 음식은 보라고 있는 겁니까? 냄새를 맡으라고 있는 겁니까? 사진 찍으라고 있는 겁니까? 먹으라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음식은 먹으라고 있는 게 맞습니까? 누가 음식을 보기만 하고 향기, 냄새만 맡고 그 다음에 사진 찍고 됐어요,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게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음식은 먹으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은 먹어야 음식이에요.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9명은 그냥 병을 낫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환자 한 사람, 나은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5,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16절 저는 물론 감사인다도 못하고 간 이 9명에게도 예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대신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 먼저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부모님한테 먼저 가서 이 좋은 소식, 내가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먼저 달려가는 바람에 예수님께 먼저 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괜찮아요. 문제는 먼저 오냐 나중에 오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가서는 감사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드는 이 방법을 제일 못 써먹어요. 말로 하세요. 말로 감사하다고. 영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세 가지 말이 있어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한번 말 못하니까 잘 못 표현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보면서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말로 하라고요. 말로. 눈으로 말한대 맨날. 모르겠는데 뭘 눈으로 말해요. 무슨 말하기를. 그냥 말해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마음을 담아서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감사합니다. 5글자예요. 힘도 안 들어요. 돈 안 들이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다? 말로 하는 거예요. 자주 해주세요. 작은 거라도 감사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커피 한 잔 사줄 수도 있고요.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마워.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참 좋았어. 라고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뭐 시간이 안 되면 작은 선물이라 하나 내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선물이라도 꼭 하나 해줘야 되겠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때 그런 거에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그냥 준비한 거야. 그러고 주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게 뭐죠? 물질로? 그게 헌금이에요. 헌금은 그 의미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헌금 설교도 거의 하지도 않는 목사고 헌금 명단 저희 교회 주보에 아예 없습니다. 뭐 누가 뭐 11조 내고 어쩐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헌금이 주냐? 헌금을 안 하냐? 죄송하지만 저희는 헌금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지금. 하나도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걸 뭘 말을 해요. 알아서 하는 거지. 감사한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 명단 쓴다고 하고 안 쓴다고 안 하면 그게 감사한 마음이냔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즐겨라는 말은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좋아하신다. 물질로 우리가 드릴 때 거기에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게 뭐야?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뭐가 되죠? 거지가 되는 거예요. 적선받는.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헌금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그냥 그런 마음, 그걸 왜 하나님께 가져와요? 그냥 하지 마세요.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생 드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 11조의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시간과 몸을 들여 수고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집사님으로서, 부서의 회장님으로서, 또 정말 목자로서, 교사로서 교회를 돌보고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는 거, 그러기 위해서 시간과 수고를 내가 사용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성가대원 되어가지고 찬양하는 일들, 만약에 기도팀에 들어가서 중보기도하는 일들, 전도팀 가서 전도진 나눔에 전도하는 일들, 그리고 청소하고 주일날 점심 식사 준비하고 이런 모든 일들 정말 귀한 일들이에요. 시간과 수고를 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표현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17절 1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8절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마리아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나 서운해. 그 얘기 하신 거잖아. 야,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네가 평생에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걸 내가 다 해줬는데 야, 10명이나 고쳐줬는데 왜 너만 와? 나머지 9은 어디가 있는 거야? 나 좀 서운하다. 니네 그거 고쳐달라고는 소리 고래고래 지르더니 좀 서운한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표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서운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 위해서 네 삶의 모든 것들 다 해줬는데 그 돈 몇 푼에 손 덜덜덜 떨면서 나한테 이러기냐? 그리고 내가 네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줬는데 그 한두 시간 냈다고 그거 수고했다고 그렇게 생색내고 그러면 나 좀 서운하다?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은 표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서운합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예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이 고쳐받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2가지 보너스를 덤으로 또 주셨어요. 우리 보너스 좋아하잖아요. 2가지를 더 주셨어요. 첫째, 이 사람의 이 좋은 태도를 칭찬하셨어요.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람 누구한테 인정받은 거죠? 예수님께 인정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가정이나 일터에서 주변의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사십니까?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거 이거 진짜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직장이나 모임이나 가족이나 뭐 다른데 너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너 없으면 안 돼. 꼭 함께 해야 된다. 정말이야? 막 이렇게 해서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면 괜히 뿌듯하고 기분 좋잖아요. 너 같은 건 가버려야 돼. 없어. 네 같은 게 왜 우리한테 만약에 우리가 이런 평가를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삶에 진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우리가 행복한데 지금 누구한테 인정받았어요? 예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이 사람 대박이에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나는 그냥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이 고쳐주신 거니까 그냥 그 마음 표현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너 진짜 잘했다. 야 감사한 마음 감사할 줄도 알고 대단해 라고 인정해 주니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을 이 사람은 첫 번째로 누리게 됐고, 두 번째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온 이 사마리아인 병자에게 주신 두 번째 보너스는 뭐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1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안타깝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러 오지 않았던 나머지 9명은 육체의 질병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영적인 구원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육체의 질병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이게 육체의 질병을 나은 것보다 영혼의 구원받는 게 어마어마한 걸 받는 거잖아요. 그죠?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러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받은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도 나았지만 영혼의 구원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알게 돼요. 감사는 표현하면 더 큰 감사의 거리로 되돌아온다. 내가 감사를 표현하면 더 큰 축복이 내게 임한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옵니다. 감사의 문이 열릴 때 축복의 문도 함께 열립니다.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해야 되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더 큰 감사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를 표현하고 사는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먹고 사는 게 그리 녹록하지가 않아요. 앞으로의 경제 전망 또한 그리 밝지도 않아요.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진짜 어수선해요. 이런 상황에 있다면 감사하고 산다는 게 지금 이 상황에 맞지를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실화인데 어느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진찰해 보니까 위암이에요.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위암 판정 받은 다음에 판정 받으니까 말도 하기가 싫어. 밥맛도 다 떨어서 입맛도 없어요. 먹는 것도. 한창 젊은 30대에 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개척교회 한다고 해가지고 이 난리친 이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목사님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은 왜 우리 남편한테 개척교회 하자고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한테 이랬을까? 그러니까 남편과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 고생하게 만든 남편, 그 마음 준 하나님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평안했겠습니까? 날마다가 지뢰받았지요. 아내 사모님은 늘 날카로워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얘기했을 때 선배 목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제안을 한 가지 했어요. 이거 이렇게 보라고.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아내한테 볼펜하고 같이 주면서 여기다가 아주 작은 거라도 감사할 거라고 생각되는 걸 하나씩 적으라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억날 때마다 적으라고. 그리고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노트 한 권 사가지고 볼펜하고 예쁜 볼펜하고 주면서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당신도 한번 적어봐. 그리고 줬는데 아니 지금 이 지경에 내가 지금 감사하게 됐냐고.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막 부글게 도는데 남편이 했던 말 생각해요. 주님이 항상 감사하라고 했잖아 범사에. 그래도 또 알량한 크리스찬이잖아요. 아내 사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해로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리고 내키지는 않지만 노트에 가만히 앉아서 뭘 감사해야 될까 그랬더니 하나하나씩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주변에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아, 송영인 집사님한테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송영인 집사님한테 이런 이유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써놓고서 송영인 집사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만나서 지난번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같이 차도 나누고 식사도 나누고 그리고 감사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오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람마다. 그 다음에 갔더니 최저 자매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가서야지. 그리고 써놓고서 자매님 만나 자매님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 그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감사 제목 하나 있으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가서 만나고 사람 만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리에 힘이 나게. 입맛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정기 검진일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을 받았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암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이게 감사의 힘입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세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왜 나는 이런 삶을 사냐 넋두리하지 마세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운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럴 때 전화 쓸 수 있는 핸드폰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핸드폰 하면 그 전화 들어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중에 만날 때 고마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하찮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당신이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늘 이렇게 새롭게 깨워주시니 감사한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지금도 계속 입으로 불평불만만 내빼면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면서 내 신세에 한탄하고 주변 사람들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예수 만나고 내가 바뀐 거잖아요. 주변에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시간에 숨 쉬고 설교할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숨 못 쉬면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숨 쉬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음에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잖아요. 멀쩡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왜 나는 감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제한적인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동료들도 있어요. 이웃들도 있어요. 교회 오면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거든 반드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칭찬하시고 더 큰 감사의 축복으로 부어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들다. 그건 우리 속담이고 성경은 미운 놈한테 떡 안 줍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잖아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더 주시지 미운 놈한테 떡 안 주세요. 주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이 막 주는 거예요. 감사 표현하지 않으면 서운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간단해요. 작은 것 가지고 야 너는 뭐 이것도 감사하냐? 아 이거 그냥 감사하죠. 이거 뭐 얼마나 감사해서 주님? 그래? 그럼 또 주는 거죠. 이거는 아이고 뭐 땡큐 감사하죠. 그냥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감사 축복으로 풍성한 삶이 되기 원하면 감사하셔야 해요. 표현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삶의 비결이에요.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진심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진짜로 와 이런 게 나한테 주어지네. 주님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감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한 삶으로 풍성히 감사함을 누리는 삶, 행복한 삶, 은혜로운 삶,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주님이 감사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